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같이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듣고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마 이 안에는 이 말씀이 확 공감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경험이 떠오르고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좀 시큰둥하고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나중에 보니까 내가 탐욕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도 내 기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상황들 이렇게 봐도 뭔가 좀 복불복 같다 그럴까? 그냥 될 건 되는 것 같고 안 될 건 안 되는 것 같고 같은 경우 똑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과연 정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자주 그런 얘기 하지만 참 이상하게 정말 내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움켜쥐고 놓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네가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처럼 들려오기도 해가지고 아니 내가 정성이 부족하다니 내가 얼마나 정말 내 모든 마음이 여기에 가 있는데 내가 시간을 내고 자리를 잡아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그냥 일상의 삶에도 내 안에 그 소망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데 정성이 부족하다는 건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들이 들기도 하지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이 물론 자기의 경험적인 어떤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되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다.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어떨 것 같아요? 그 떡에다가 돌을 집어넣으면 돌을 달라고 한다고 돌을 주시겠느냐? 이것도 말이 되지요.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하나님 돌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막 구하고 있는 게 돌이야.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내게 돌을 주시진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돌을 구해도 그분은 떡을 주실 거라는 거고 내가 그게 좋은 줄 알고 뱀을 구해도 내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항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건 돌이나 뱀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건 돌이나 뱀이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다고 하면 난 너무 억울하다. 난 정말 평범한 거,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 욕심이 아닌 거, 그리고 내 안에 깊은 아픔 가운데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는 그건데 이걸 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안 주고 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준다고 말씀하시면 난 더 섭섭하다. 이럴 수도 우리가 또 있지요.
근데 이제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삶의 필수적인 것들, 이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어떤 삶의 필수에 대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초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맞추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 말씀을 그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악착같이 정성을 다해서 구해야지 된다. 네가 지금 얻고 있지 못하다면 네가 그렇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데도 구하고 있지 않다면 네가 정욕으로 구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은 참 아주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13절, 14절 그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만 무슨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가 정확해집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마지막에 이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되, 이 찾는 자라는 것은 이게 좁고 힘들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찾아 나서는 자, 찾아보겠다고 하는 자가 적다는 뜻이 아니고요, 발견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도 협착해가지고 그 문을 찾아가는 그 길도 협착해서 그것 자체를 찾아내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발견해내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좁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쓱 보고 아 저기네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시작한 7절 8절 말씀과 그것을 관계해서 생각해 보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해서 발견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데, 네가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문을 열어 젖힐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간절하게 묻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고요. 찾다라는 것은 정말 모색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두드리다라고 할 때 이거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왜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두드리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두드리시는 그런 간절함으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우린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도대체 그 문과 그 길은 왜 이렇게 좁으냐? 하나님께서 술래잡기를 하자시는 것도 아니고, 더 좀 어긋장나게 표현해가지고 뭔가 심통을 부리시는 것도 아니고, 좀 발견하기 쉽게 여기 있구나,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구나라고 쉽게 발견할 수 있게 그 문도 좀 크고 그 가는 길도 넓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숨겨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 때문에 그게 좁은 게 아니고요. 이 좁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시는 표현은 그게 좁아가지고 어디다 탁 숨겨놔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뭔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그 생명으로 가는 그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눈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진 그런 눈으로 변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좀 봅시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왕이, 임금이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미 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초청장을 다 보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할 그날이 되었을 때 그 이미 청했던 자들에게 또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라 라고 또 부르러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밭을 샀다. 밭을 사가지고 지금 거기 가기가 좀 그러네. 미안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그 소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 놈인지 일은 잘하는지 내가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네. 미안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들 모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그 왕의 잔치 자체를 그건 불필요한 것이고 뭐 잘못된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 왕이 나를 초청하고 오라고 하는 그 잔치에 가는 것보다 각각 나름대로 급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일이 아닙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그 왕의 잔치를 거절한다고 할 때 그들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일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또 다시 본문 13절로 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이 있습니다. 왜 큰 문이고 그 길이 넓다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가는 곳입니다. 나쁜 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면 밭을 사가지고 밭을 일구고 밭을 좀 보러 나가는 것입니다. 소를 사가지고 그 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배우자와 아내와 남편과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가고 있는 것.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아까 그 비유로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안 온다니까 이제 그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서 데려다가 내 집에 채워라. 근데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섬뜩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는 말씀이죠. 초청했는데 그들은 거기 난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좀 이따 가겠습니다라든지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라든지 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했는데 예화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다시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에서는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에게 그 말씀하신 꾸중 비슷한 말씀으로 하면 네가 여러 가지로 분주한데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는 갖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범위가 넓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좀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단호하십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그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참 사랑하고 이런 아버지인데 그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는 다른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그 아버지는 밖에 나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서서 기다리고 계셨을까? 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 그렇게 기뻐가지고 뛰어 달려가가지고 부둥켜 안고 잔치를 벌이고 이랬을까? 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우리의 사용하는 구원이란 단어로 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너무나 고마워하고 이랬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특히 분명히 그 예수님이 막판에 마지막 종말 때 왔을 때 그분을 향하여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분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다리는 아버지를 잘 살펴보면 그렇게 밖에 나와서 기다릴 것 같으면 좀 찾아가가지고 끌고 오시지는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그 말씀도 문 밖에 서서 그렇게 두드린다고 하시면 좀 걔가 문 안 열고 좀 미적미적대고 있으면 열고 들어가시지. 문을 부시고라도 좀 들어가시지.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시는데 찾아가서 끌고 오거나 문을 부시고 열고 들어가시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억지로 그 사랑을 먹인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 편하게 속된 말로 좀 구원을 좀 띄엄띄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한 식으로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원 받는 건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가고 상은 안 받겠다. 상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막 살면 상 준다니까 난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됐다. 하나님 내가 상은 저 원래 이 땅에서도 상 별로 못 받았으니까 상은 별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전 상은 안 받아도 되고 제 마음대로 살랍니다. 예수는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그런 생각들이, 구원이 그냥 그런 식이었으면 나름 좋겠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그 로망인 그리스도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편에서 죽은 십자가의 강도. 그거 참 매력 있다.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오케이 나 믿습니다. 너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 아주 매력이 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걸까? 그렇게 가볍고 하찮은 것일까?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멸망은 멸망이라 치더라도 더 땅을 치고 억울해할 게 있어요. 뭐냐면 넓고 큰 문과 길로 가는 것이 과연 그래서 더 편안하고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하냐 하는 것이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들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애쓰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더 편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이 아주 좋구나라고 대부분 그러냐는 거죠. 지금 촛불을 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감정 중에 아주 중요한 감정은 억울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고 하라는 거 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돈도 실력이야 이러면서 그 돈조차도 그냥 엉터리로 모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그냥 가는 그것만으로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가서 더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좁고 협착해서 찾기가 어렵긴 하지만 도대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과연 뭔가? 그러면 예수 믿고 이런 거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면 도대체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려울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I am the gate. 내가 바로 그 문, 유일한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문이고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처구니 없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찾기 힘든 문과 길이 바로 나 자신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찾고 있는데, 매주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저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찾기가 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물어야죠. 우리는 우리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건 공동체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거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그 쉽지 않은 예수를 정말 나는 만났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갑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4분의 1, 5분의 1이 지금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데 뭐 찾기 어려워, 찾기 쉽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괜히 이렇게 겁주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씨를 뿌렸습니다. 자기 밭에. 그런데 종들이 가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 알곡만 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났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뽑아낼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알곡까지 뽑아낼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날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급익교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이름을 가진 교회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곡일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만 막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못 받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그는 말했죠. 그 글에서도 너희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건 과연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같은 지금 색깔의 같은 차원의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걸까? 그의 두려움은 과연 그런 걸까? 지금 청와대 이거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며칠 전까지도 하늘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했던 그 권세와 그런 걸 부리던 자들이 어떤 상황이 딱 바뀌자마자 묶여가지고 수갑을 차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자에게 확 올라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내가 내 삶의 어떤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거나 이렇게 딱 된 순간 내가 혹시 그들처럼 포승줄에 수갑에 묶여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냐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 갔고 세례도 받았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나를 만난 건 아닐 수도 있어라고 경고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여러 곳에서 특히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서는 나는 널 몰라, 이 사람은 예수를 안다는데 예수님은 난 널 몰라 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마 전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밭을 갈러 가고 소를 확인하러 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먼저이기 때문에 왕이 초청하고 있는 그 초청은 듣고 있지 않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언젠가 가긴 가야죠. 근데 지금 제가 밭을 갈아야 돼서, 소를 확인해야 돼서 결혼 생활 때문에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 겉으로 보기에 꽤 신앙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나 너 몰라 이럴 수도 있고요. 그건 이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신앙 좋아 보이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래야 되는 이유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바로 그 이유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일까? 그렇지는 당연히 않다 했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여는 것인데 이 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급한 걸 못하는 것 같고 또는 귀찮고 익숙하지가 않고 그래서 여는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두드리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는 일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시록 말씀에선 내가 너 안에 들어가 가지고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신 말씀이나, 지금 이 말씀, 지금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만을 똑 띄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만 그 전에 전제가 뭐라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근데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을 때에 그때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없이 그냥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존재가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합니까? 그 사람의 소망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의 소원이 변했다는 것은, 옛날에 이걸 원했는데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되고 다른 것을 원하게 됐다는 건 그 존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소원하고 있던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내가 장성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다 그래요. 이게 단순히 나이 먹은 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 다시 말하면 눈에 뭔가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하게 되었을 때 내가 성장했을 때 갖게 된 소망은 옛날에 가졌던 소망과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소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망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기에 나오고 있는 소망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주님은 네가 나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변합니까? 뭐 김준범 형제의 존재가 어떻게 변합니까? 기타 더 열심히 치면 존재가 변합니까? 명성이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김준범 그럼 대단한 기타리스트 이러면 존재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인간 존재는 자기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 존재의 변화는 전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존재의 변화는, 그래서 너의 소망의 변화는 먼저 네가 나와 연합할 때에만 가능한데, 그거 대충 뭐 주일날 교회 가고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뭐 오늘 맞네, 오늘 은혜가 됐네 라는 것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가 진심으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가능해. 왜냐하면 네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넓은 문과 넓은 그 길 속에서 네가 갖게 된 것들이잖아. 그래서 잘 볼 수 없게 된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니까 네 안에 그 복잡함들을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기승전 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내적 침묵 이런 것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 있습니까? 그 복잡한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소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나쁜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이전에 네 안에 이 복잡한 세상을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잘 연합해서 그렇게 있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 성찬하겠지만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 성찬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십니다. 그래놓고는 그 주님을 우린 잊어버립니다. 그냥 삽니다. 그분을 찾습니까? 그분을 구하러 들어갑니까? 그분을 두드리면서 주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너 왜 이랬어? 나 정말 이랬어 저랬어 보다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른 표현이 있는데, 너는 나를 외롭게 했어. 이게 정말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난 증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외로운 것입니다. 문득문득 공허해지고요. 뭐 이건 뭐야? 내 이렇게 추구하는 거 이렇게 하다 되는 건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를 외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외로움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외로움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소망이 그거 가지면 될 것 같지만 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가져야 될 첫째 소망, 제1의 소망은 지금 네 머리 위에 감각 위에 올라와 있는 그거 아니고, 그 전에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나와 연합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어야 돼. 그럼 지금 내 소망은요, 잠깐 내버려 둬봐. 잠깐 내버려 두기 때문에 늦는 법은 없다. 네가 나랑 잘 하나 됐을 땐 이건 내가 계속 추구해야 될 거구나. 이건 내려놔도 되겠구나가 더 명확해질 거고, 그럼 네 삶은 훨씬 더 잘 선택하고 잘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두드리는 자리가 어디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라진다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소망이 바로 주님의 소망이 되고, 그러면 나의 선택은 주님과 같은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은 주와 동행할 것이며, 내가 사용하는 힘은 주와 연합한 힘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잊지 않고 살도록,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